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3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대면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심령들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각자를 만나주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저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건지신다 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하는 목소리로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2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교동문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게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때 김미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을 살면서 주님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깨끗하고 청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이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힘들지만 주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적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세운 계획과 목표들이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힘이 되는 귀한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 오니 맞춰지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조령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시더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1105페이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이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장중에 품어주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인도하셔서 귀한 예배로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 주실 때 진꿀 같고 송이꿀 같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귀한 영양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말씀 주실 때 운행하시고 교통하셔서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영과 혼과 육을 만지시고 터치하셔서 약한 부분은 강해지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지게 하시고 병든 부분은 치유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일에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탄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임한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감옥에 갇혔을까? 왜 감옥에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많이 우리들이 접하는 말씀인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해갖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이 말은 참으로 많이 듣는데 이 말이 언제 어떻게 에레미야에게 임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걸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냐? 감옥에 가둔 사람은 누구냐? 그 감옥에 가둔 사람은 그 전장에 보면 32장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32장을 펴보면 거기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참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에레미야가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당시에 시드기야라고는 왕이었는데 왕한테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는데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줬으면 좀 고맙겠는데 재수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뭐라면 이 전쟁 나가서 해봤자 집니다. 그리고 왕은 포로가 돼서 끌려갈 겁니다. 전쟁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라는 망할 겁니다. 듣느니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그러면서 명령을 해가지고 저 감옥에 가둬라. 그래서 감옥에 가둔 겁니다. 누가 가뒀냐?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가둔 겁니다. 시드기야라는 왕은 누구냐? 남유다라고 하는 왕국의 맨 마지막 왕입니다. 이 왕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나중에 그 자기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다 포로로 돼가지고 죽임을 당하고요. 자기는 눈이 뽑혀가지고 장님이 되면서 쇠고랑이에 채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왕입니다. 지금 그렇게 될 거라고 에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소리가 기분 나쁘다고 자기는 회개하기는커녕 그런 말을 전한 하나님의 종을 옥에다 가뒀던 겁니다. 사람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가려가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쓴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여러분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듣기 좋은 소리야. 여러분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형통할 겁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그러면서 참으로 복받는 것에 대해서 열의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초리로 치실 겁니다. 매맞을 겁니다. 망할 겁니다.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재수 없는 소리를 저렇게 하냐, 목사가 돼가지고 저런 소리 하면 되냐 그러면서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약도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이러면 자기를 책망하는 소리 들려질 때 그것을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그러면서 나한테 뭔가 원인이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서 그걸 돌이켜보고 그 말을 전해준 주의 종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참으로 자기를 돌아볼 때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화를 만날 뻔했는데 그 말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해서 복이 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닌느웨를 다스리고 있던 왕입니다. 닌느웨를 다스리던 뭐냐면, 닌느웨가 뭐냐? 닌느웨는 옛날에 거대 왕국 아수르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종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냄을 받았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습니다. 요나야, 내가 보니까 저 니느웨 사람들이 아주 패역하고 죄를 짓고 엉망이다. 네가 가서 좀 말 좀 전해라. 내가 조만간에 쓸어버리겠다고, 40일 후에 아주 멸절시켜버리겠다고, 회개 안 하고 뉘우치지 않으며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멸절시키겠다고 가서 전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했습니다. 왜 불복종했냐? 저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 이스라엘을, 자기를 괴롭히던 민족이다 말입니다. 저것들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된다. 저것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된다. 이거 캐제다 생각하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전하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냐면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겁니다. 하나님이 이놈 봐라, 내가 말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 그래서 배 타고 도망가는 거에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배가 뒤집혀 뻔했습니다. 배가 뒤집혀 뻔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여기에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람 없냐? 그리고서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잡혔습니다. 요나가 이실직고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보러 닌느웨에 가라고 그랬는데 사실 내가 이렇게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풍랑을 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래가지고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요나가 바다에 들어오니까 그걸 덥석 물었다가 토하게 해가지고 육지에 떨어졌는데 요나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너 혼났지? 이제 가서 전할래? 안 전할래?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는 가서 전할 겁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가가지고 건성건성 전합니다. 요것들이 좀 내 말을 안 듣고 좀 회개하지 않으면 요것들이 멸망할 텐데, 그러면서 3일길을 다니면서 여보시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을 다 치신다 그럽니다. 속으로는 그 성경 요나서를 다 읽어보면 속으로는 원치 않았습니다. 요것들이 듣지 않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좀 멸망의 길로 갔으면 좋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백성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야, 저 사람 저기 어디서 못 보던 사람인데 갑자기 나타났고 저렇게 외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들이 야,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왕한테 한번 여쭤보자. 그래가지고 왕한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왕한테 보고가 들어가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큰일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암 회개를 하고 바르게 살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40일 후에 여기 완전히 멸망시킨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왕은 시드기하고 달랐습니다. 그러냐? 어떻게 생겼냐? 생기긴 이렇게 생겼고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합니다. 그래, 이 왕이 그 말을 듣고서 포고령을 내립니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은 왕서부터 시작해서 어린애까지 모두 조복을 입히고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짐승들도 먹이지 말고 모두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을 해라. 그래서 왕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다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려고 그러다가 요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킨 그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말씀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은 하나님의 종이 회개라는 말을 했을 때 기분 나쁘다고 감옥에 가뒀다가 왕자들을 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임당하게 하고 자기 자신도 눈이 뽑히고 포로가 돼서 나라가 잡혀가고 나라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참으로 비극을 맞이했는데, 어떤 왕은 하나님의 종이 말하는 것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그 나라를 회복하고 백성이 살아나가게끔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때로는 귀에 듣기 싫은 말이라도 마음에 듣기 싫은 말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삶에 유익을 끼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레미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뭡니까? 옥에 갇혔습니다. 바벨론은 포위를 했고 이제 자기는 뭘 하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힘이 빠지고 좌절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런 네가 내가 말을 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에레미야에게 힘과 용기를 붙들어 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에레미야의 하나님이 돼서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낙심할 때, 좌절할 때, 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희망을 북돋워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레미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첫째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믿으시면, 우리는 기도할 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러고 기도할 때 있습니다. 살아계신 거야 당연하지요. 근데 살아계신 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니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과거에도 일하셨습니다. 과거에 일한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못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감히 그분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여 주셨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쏜 우주선이 화성에 도착했어요. 화성에 도착해서 거기에 착륙하는 장면이 보여졌어요. 와, 그걸 보면서 감동적입니다. 화성이 이렇게 생겼구나. 사진을 막 보내 송출해 줍니다. 야, 여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앞으로 몇 년 후면은 한 100만 명 이상이 화성에 가서 살 거라고 그러네. 참으로 그때까지 나는 뭐 살 일은 없으니까 내가 뭐 그걸 볼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또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화성이든 금성이든 참으로 우리 무슨 태양계든 이런 모든 것들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야 정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주만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운 얘기로 우리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가 계시고 그 할아버지 위에 할아버지가 계시고 막 올라가다 보면 하여간 최초의 할아버지가 계시고 최초의 할머니가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어떻게 생겨났다는 겁니까? 궁금하기 이를 데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눈 떠보니까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눈 떠보니까 이미 모든 게 다 돼 있어요. 이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믿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죄가 없어질까, 저렇게 하면 죄가 없어질까, 별 생각, 별 방법 다 생각해 보지만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는 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가당치나 하는 일입니까? 어떻게 남자 없이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길을 만드셨어요. 누구기에? 전능하신 분이기에. 여러분이나 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 용서받는 그 방법,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건 그분 죄 때문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죄도 용서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를 우리 모두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행하신 것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면 난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신 분은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영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내가 떠난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는 게 도리어 유익하다. 내가 가면은 천국을 예비할 것이고 천국이 다 만들어지면 내가 다시 온다. 근데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인데,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내가 에레미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에레미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3절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응답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에게 기도하면 거기에 여러분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이고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이 어떻게 부르짖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 와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없애버렸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했습니다. 더더욱 무서운 것은 코로나19 와가지고 샤우팅하는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그 부르짖는 기도를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부르짖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은 절규한다 그런 뜻이에요. 뭐 한다? 절규한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를 하되 절규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마치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큰 땅속에서 내게 물을 달라고 부르짖고 안거라든 절규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삼손이 그랬던 경우가 있습니다. 목이 타서 참으로 목이 말라서 죽겠다고 애걸복걸할 때 참으로 그 물이 생수가 터져서 그의 삶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규하듯이 온 마음을 써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절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소리 질러서 기도 못하는 거 참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참으로 바라시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도 소리를 원하시는데 오늘날 그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저희가 교회를 초창기에 개척할 때만 해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가 쩌렁쩌렁 울리게 기도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매우 기뻐하셔서 우리 부천교회 많이 부흥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 소리 줄어들더니만 이제 코로나19 와가지고 예배까지도 못 드리게 합니다. 담임 목사지만 저도 예배 나오라 소리 못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할 뿐이지 어떻게 내가 예배 나오라 그럽니까? 예배 나오라 그러면 지금 세상에 무슨 예배를 나오느냐, 교회에 통해서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 오냐 그러면서 도리어 반문할까봐 예배 오사 소리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못합니다. 소리내 기도하는 거 못합니다. 소리내 찬송하는 거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영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계절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응답도 없습니다. 응답도 없으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규하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를 안 내더라도 그 마음만큼은 절규하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자가 누구였습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여인이 마음에 들어 뜨겁게 사랑해주고 아꼈건만 이상하게 이 여인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상한데 그만 그때 법원은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줄 수 있는 세상이라 첩을 하나 또 얻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들어왔는데 이 여자는 들어오자마자 아이를 떡두꺼비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낳은 것까지는 좋지만 아이를 못 낳는 첩부인 한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견디다 못해서 한나가 속이 상합니다. 남편 엘가나는 그래도 한나를 위로하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갑니다. 성전에 찾아가서 부복하고 애절하게 철규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만일 저를 사랑해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이들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몸부림치듯이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정말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와서 보니까 웬 여자가 술 먹고 술이 채가지고 성전에 와서 주정하는 걸로 오해를 했습니다. 여보시오, 술 먹었으면 집에 가서 곱게 잠이나 자지 왜 성전에 와서 주정이요? 그랬듯이 책망을 합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님, 제가 술 먹고 취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애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제사장이 보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아닌 게 아니라 1년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만 낳고 끝난 게 아닙니다. 약속대로 젖을 떼고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니까 그 후로 사무엘의 동생이 여러 명 태어났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한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그게 바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절규하듯이 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꼭 소리내서 부르짖어야만 부르짖는 기도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애절한 마음이 표현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성경 얘기만 해도 한두 끝도 없을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도 소경이요, 자기도 소경이요. 그래서 소경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디메오라는 말은 소경이란 뜻입니다. 소경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정말 목소리를 놓쳐서 기도합니다. 그때 그 마음은 절규하듯이 하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내 일생에 두 번 다시 기회는 없다. 두 번 다시 기회는 없다. 그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눈을 뜨게 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 몇 마디 하고 그냥 몇 마디 읊조렸다고 기도합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코로나19 핑계 삼고 우리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1.5 릴레이 기도한다고 말해도 성전 한 번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핑계 삼아서 예배 한 번 안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40일 40절 기도한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신단 말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참으로 예수님 앞에 흉악한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 한 말씀 하셨는데 참으로 자녀의 떡을 치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는 그런 멸시적인 그런 말만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진 부르스럭이라도 먹습니다. 예수님 칭찬하셨습니다. 이만한 믿음 크다. 네 믿음 크다. 이만한 믿음 본 적 없다. 말씀하시고 그 간절한 절규 같은 기도를 우리 하나님 응답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너 지금 감옥에 있다고 낙심하지 마라. 너 지금 갇혀있다고 너 좌절하지 마라. 네 나라가 망한다고 너 그저 포기하지 마라. 아니야, 내가 이 일을 행할 거야. 내가 일을 또 성취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부르짖어 기도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럴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19가 있을수록 기도해야 돼요. 더 간구해야 돼요. 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은밀한 일이라는 건,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크신 일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이해 못하는 은밀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후회한 바로가 군사를 이끌어서 쫓아나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아이고 죽었구나. 저것들이 저렇게 화가 나서 저렇게 쫓아오니 저 칼에 찔려 죽고 창에 찔려 죽는구나.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구해 주옵소서. 정말로 위기 속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크신 일을 행합니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이 뭡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받고 건너가도록 하시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도록 하는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대단한 걸로 여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역사를 이룰 때 여러분 그
갈림길에서 얼마나 크고 은밀한 일을 많이 하셨냐 이겁니다. 우리는 못 깨닫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깨닫도록 역사하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 그럴 때는 바위를 쳐서 여러분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 바위에 물이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없다고 속당할 때에 만나를 내리셨어. 그 만나가 내리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럴 때 메추라기를 날려보내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 어떤 모양에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될 거야, 인간적으로는 이건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어, 그러고서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가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일을 하고 있잖아, 내가 하고 있잖아, 너 나라 망한다고 알고 있잖아, 망하지만은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밀하게 말씀 주시는 것처럼 말씀 주시고 반드시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가, 여러분,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서 돌아오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다 모르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난 성경을 읽다가 정말 그런 사건들의 보고를 이렇게 읽으면 가슴이 뜁니다. 맞아, 하나님은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야.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왕을 정말 내가 좋아하는 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거기다 또 마온이라고 하는 족속까지 세 부류가 연합군이 돼서 쳐들어왔습니다. 한 부류만 쳐들어와도 막아내기가 힘든데 세 나라가 연합군이 돼서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당황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 왕은 하나님 잘 믿는 왕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여호사밧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적들이 모압은 암몬을 오해하고 암몬은 마온을 오해하고 서로 적들인 줄 알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지들끼리 공격하고 지들끼리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네들끼리 다 해갖고 지네들끼리 죽이고 지네들끼리 그냥 멸망해서 패전하고 도망갔습니다. 여호사밧이 가보니까 이건 손끝 하나 안 돼도 다 이긴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를 안 한 게 우리들의 책임이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에레미야에게만 응답하겠다면 이 성경이 뭐 필요합니까? 이 성경을 읽고, 야, 에레미야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마음에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걱정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들 중에 프랭클린 글레이미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건 아버지는 그런 세계적인 전도자고 참으로 복음 전도자인데 이게 별종입니다. 그런 아들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다. 그리고 매일같이 자기는 술 먹고 마약에 젖고 참으로 타락한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기도 제목입니까? 얼마나 기도거리입니까?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내외가 정말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셨어요. 어느 날 이 방탕한 아들이 친구의 파티를 참석한다고 자기 소형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다가 참으로 사막 가운데를 지나가는데 연료가 떨어졌습니다. 그 연료가 떨어지니까 이게 비행기가 연료가 떨어지는데 설상 가서 날은 어두웠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어디에 처박힐지 모르고 어떻게 했다는데 구조도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처박혔다면 끝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던 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살려주세요. 만약에 이번에 저를 살려주시면 저도 아버지 따라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될게요. 정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의 일생의 전기를 보니까 저 사막 끝에 불이 환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보니까 비행장 활주로를 안내하는 활주로 안내등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절묘하게 자기가 서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쳤는데 그 불이 들어온 겁니다. 연료도 다 떨어지는데.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가 거기 안착을 해서 살아났습니다. 나중에 이 활주로에 불이 어떻게 들어왔나 봤더니 그 활주로에 근무하는 사람이 비행기가 오는 시간이 아닌데 당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온다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신방을 한다고 비행기를 타고 온다 그러니까 목사님 맞이하려고 이 불 등을 켜는 겁니다. 근데 그 등을 켜는 순간에 그거를 이 프랭클린 글레임이라고 하는 이 아들, 방탕한 아들이 그걸 보고서 거기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구나. 회개를 크게 하고 나서 그가 종이 돼서 지금도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무슨 성경에 나와 있는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그런 일만 여러분 만나야 무슨 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에 목회를 가서 중풍병자가 참으로 기도를 받고 점점 좋아져서 일어난 사건과 병이 들어서 찾아온 사람이 병을 치료하는 금식기도 사건이라든가, 또 우리 부천교회 개척하고 나서 찾아온 사람들이 한두 사람 기도하면서 낫는 그런 일들이 소소히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가 성장했던 이런 결과들에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시켜줬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나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기적은 기억을 못해도, 그런 체험을 못했다 하지라도 나에게는 나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했다 이겁니다. 바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도 다 그런 체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역사는 있을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들이 돼서 에레미야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 지금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제단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 아니면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1,000번째 기도에 동참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때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레미야에게만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각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인터넷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를 접하는 심령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간증할 때 그 간증을 들은 많은 심령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으로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합니다.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드릴 때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예물에는 믿음이 담기고 감사가 담기고 소망이 담겼습니다. 귀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나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흔들어 능히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11조 예물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창고에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붓는다고 하시고 황충을 금해 주신다고 하시고 포도열매 기한전에 떨어짐이 없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으로 이방인들이 너를 복 있는 사람이라 일컫게 해준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평강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가족들 잘되는 복으로 역사하심에 주위 사람들이 보고 복받았다고 고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 영광 돌릴 줄 아는 자인데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큰 감사거리와 자주 영광 돌릴 수 있는 많은 감사거리가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은 것이 감사해서 생일 감사한금을 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출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참으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에베네셀의 하나님 송축하며 예물을 드리니 생일 이전보다 생일 이후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해 주시더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이 오니 그들의 직장 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시고 그들의 사업장은 앞서가고 머리대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번제와 소원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소원이 간절해질 때가 있어 예물을 드리며 아뢰는 심령들이 있으니 막힌 걸 헐어주시고 묶인 걸 풀어주시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것 있더라도 해결해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체험하고 고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은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예물이요 기도 제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챙겨주시는 예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와 같은 증거가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몸을 헌신하여 수고하는 속장들 그리고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몸을 들여 헌신할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특별히 봉사하는 봉사자들 무력 없이 갈 때 무력 없이 계속 봉사하는 이들, 교회 청소할 일이 있을 때 청소하는 이들, 알게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요 범사가 잘 되는 것이요 강건해지는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지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아주 잘 될 겁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보시고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일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권하게 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배를 중요시하고 예배에 관심을 갖게 하신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과 그 가정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